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오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셨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아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답을 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아니 그러면 어째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거고, 또 사람에게로부터다라고 말을 하면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대답을 회피한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대답을 회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7절이에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자,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성전만 둘러보고 다시 나오셨죠. 자, 그 다음날 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첫날을 빼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꾀하거나 아니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는 일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나 달갑지 않은 일이었죠. 오히려 반대자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어요. 자, 그러기에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그곳에 가면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기쁜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죠.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왜 그 힘든 곳을? 왜 그 방해자들이 있는 곳을? 왜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왜 다시 가시냐고요.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 어리석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죽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죽기 위해서 다시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또다시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곳에 힘듦이 있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를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스도인은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는 곳, 다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고난으로, 그 비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 코로나가 잠잠하니까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난달에 꽤나 고생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어떤 병이든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문제, 그 문제는 병균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보다 면역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병균이 와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하면 아주 약한 병균이 와도 질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면역력에 관계가 깊은 거예요. 우리의 질병은. 영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기만 했던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당했고, 고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었고, 또 길거리에 꼬챙이에 꽂혀서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는 그들의 그 영적 면역력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면역력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는 상황, 환경, 사람 탓을 합니다.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환경, 상황,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 면역력이 약해진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셨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항상 무엇이 와요? 저항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사탄이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믿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탄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넘어가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간 사이에 뭐가 딱 끼어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은요, 당연히 여기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당연하다? 박해가 당연하다. 이 박해를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참고 견디는 자에게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것은 뭐 특별하기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려고 하면 언제나 항상 저항이 생긴다, 언제나 항상 박해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박해, 방해가 온다고 다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말씀은 고난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난의 원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죄를 저질렀을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만 살 때만 그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 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선을 행했을 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고난이 생겼을 때, 자, 선을 행함으로 사탄의 시기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고 방해하거나 고난을 주는 사람이란 일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살펴야 되죠?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인지,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과 행동에 무례함은 없었는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월권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인한 그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 고난이 오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 대처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순종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나의 음성, 세 번째는 사탄의 음성. 근데 이것이 너무나 비슷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잘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이 인격이 순종의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지부식간에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누구를 대접했죠?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하는 습관 때문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순종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종을 잘 못해요. 평상시에 그 삶이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종, 순종의 인격을 갖고 항상 정말 딱 봤을 때 저건 나쁜 짓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흡수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흡수해요.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 그러면서 따라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순종의 인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잘 인도해 나가세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또 건져내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근데 자기가 무잘르듯이 이건 아니야, 이건 이야 하면서 이렇게 판단해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잘 못해요. 또 구분한다 치더라도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순종의 인격을 항상 습관적으로 가지시고 항상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고난을 주고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마귀에게 뭐 하라 그래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아니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한테 대적하라는 거지?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네요. 아니 나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대적하고 그 마귀가 내가 대적하면 피할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냥 있겠어요? 그냥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 권세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또 꽃다운 빗자루처럼 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걸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능히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사탄은 나를 보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결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3일 목, 금, 토 3일 동안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시는지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서지는 않았을까, 그거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아니라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순종의 인격을 여러분들 키우시고 뭐든지 간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삶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쫓아나가며 그 가운데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